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뒷부분을 잠깐 조금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24장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2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여서 하고, 직분자여서 하고, 모태신앙이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의무감, 해야만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게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와야 하니까 오는 예배는 힘들고 지루하기만 해요. 하지만 오고 싶어서 오는 예배,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예배는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처럼 그 옛날에 일어난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쪽에 한 발, 세상 쪽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치는 것 역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다리는 무게중심이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세상 쪽에 있거든요. 무게중심이 세상 쪽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는 했지만 안 될 것 같으면 곧바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세상 쪽에 있는 발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두 발을 다 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두 발을 두었을 때 나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버티고 견디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장,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냐? 진짜 믿음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겼죠. 오늘 말씀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지도자들에게 남겼던 유언과 똑같은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번에 걸쳐서 다짐을 받습니다. 3-4번도 아니고 3-4번에 한 번을 더한 4번에 걸쳐서 다짐을 받아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너희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네,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대답해요. 다짐을 합니다.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증인이 필요해. 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증인이 되고 서로에게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죠. 정말이지? 지금 당장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다짐을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집요할 정도로 다짐을 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여호수아가 집요하게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고 다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하죠. 네, 가나안의 신을 치워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15절, 이제 우리가 뒤에 읽을 거지만 15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 가나안의 신을 치워버리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 14절에서는요, 강 저쪽, 요단 동편에 있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고 그 우상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민족들을 만났는데 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둘 챙겨서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우상을 버린다고 했지만 못 버렸고 안 버렸지.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 다 치워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도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2개 있거든요. 버리다와 섬기다입니다. 뭐라고요? 버리다와 섬기다. 버리다와 섬기다가 반대말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섬기려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없어요. 여호수아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면,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하나도 버리지 않아도 되죠.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섬기라와 버리다가 반대말이니 하나님만 섬기면 우상을 버려야 하죠. 다 가지지 못해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포기하지언정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 둘 다 가지고 싶어 해요.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섬기고 싶어 합니다. 돈과 하나님 둘 다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둘 다 섬길 수 없어요. 세상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마음. 둘 다 섬기고 싶은 것, 둘 다 가지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낯선 말인데요. 젊은 친구들에겐 되게 익숙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 항목을 보여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색한 친구랑 좋아하는 음식 먹기, 친한 친구랑 싫어하는 음식 먹기. 여러분 뭐 선택하겠어요? 어색한 사람과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겠어요? 친한 친구와 싫어하는 음식을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게 게임이에요. 작년 12월에 이제 유병재라는 연예인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AI랑 기싸움 하다가 대패한 유병재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챗 GPT처럼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 주잖아요. AI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천억 부자 유병재, 가난한 차은우 이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한테 이런 거 자기 많이 질문이 들어온다면서 인공지능에게, 컴퓨터에게 물어본 거죠. 인공지능이요, 천억 부자 유병재 대신에 가난한 차은우를 선택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난한 차은우를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돈이 모든 것이 아니며 가난한 삶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천억 부자 유병재가 돈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행복하거나 문제없는 삶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난한 차은우가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키 작고 못생긴 부자보다 키 크고 잘생긴 거지가 더 좋다는 말을요, 참 고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유병재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유병재랑 데이트하기, 차은우랑 혹한기 훈련하기. 이번에도 인공지능이요, 차은우를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유병재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어요. 데이트는 개인적인 취향과 상황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혹한기 훈련은 건강과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은우와 함께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병재와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건강이나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건강과 체력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혹한기 훈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만 외모를 보는 줄 알았는데요, 인공지능도 외모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밸런스 게임처럼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둘 다 가지고 싶죠.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둘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둘 다 가질 수 없는 상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밸런스 게임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천억 부자, 믿음 있는 무일푼 거지. 믿음 없는 천억 부자와 믿음 있는 무일푼 거지,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믿음 없는 천억 부자 대신에 믿음 있는 무일푼 거지를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5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또 주보 앞에도 이렇게 그림에도 있는 문구죠. 참 멋진 말, 너무너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를 유언으로 남겼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었던 이유, 15절 앞부분에 나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거를 세상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게 좋게 보였어요. 더 좋게 보였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가지는 게 더 좋게 보이지 않고요, 그 가지고 싶은 거를 가지지 못할지언정, 가지고 싶은 걸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한 거예요.
믿음 없는 천억 부자 대신 믿음 있는 무일푼 거지를 선택하려면 뭐가 더 좋게 보여야 합니까? 믿음 있는 무일푼 거지가 더 좋게 보여야 돼요. 그게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천억 부자가 조금이라도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믿음 없는 천억 부자가 조금이라도 좋게 보이면요, 우리는 믿음 있는 무일푼 거지를 선택하지 못해요. 고민하겠죠. 머리로는 알지만 이거를 선택 못해요. 눈치 보면서 믿음 없는 천억 부자를 선택할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믿음 있는 무일푼 거지가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다른 거를 다 포기하게 되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다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괜찮다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선택할 거니까 너희도 하나님만 선택할지, 아니면 그렇게 계속 우상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지 지금 당장 선택해라. 최후의 통첩을 날리죠. 유언입니다. 어떻게 그 앞에서 다른 거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대단한 지도자가 나는 이 길을 선택할 테니까 너희 결정해 라고 할 때 다른 길을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 분위기, 여호수아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포기하고, 세상 포기하고, 돈 포기하고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결단한 이유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더 좋게 보이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 그렇게 결단했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더 좋게 보이지 않으면, 그게 더 좋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 좋게 보이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도요, 더 좋게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상들을 버린다고 하면서도 못 버렸고 안 버렸습니다. 그걸 안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결단을 듣자마자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듣자마자 능히 섬기지 못할 거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야, 너희 그렇게 못할 거야, 너희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 거야 말했어요.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왜 못 섬긴다고 했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너희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옛날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결단해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더 좋게 보이는 것과 이 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요, 상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고 그 조금의 죄도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구원받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천억부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우리 이제 그 신앙생활 훈련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유명한 래프팅 코스가 있대요. 이게 그 강을 타고 보트 타고 내려오는 거가 래프팅입니다.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거니까 유명하니까 스케일이 엄청 커요. 헬기를 타고 산 중턱에 올라가서 빙하가 흐르는 급류를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폭포도 있대요. 이렇게 뭐 큰 높은 폭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이에. 그래서 보트가 쿵 떨어져도 이렇게 안전할 만큼의 그런 폭포들이 중간중간 있나 봐요.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물을 좋아하는 분이고요. 스릴을 즐기는 분이었어요. 제일 많이 흔들리고 제일 위험한 자리, 보트 맨 앞에 탔어요. 폭포가 나오면 이제 뒤쪽에 있는 리더가요, 보트 안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뭐 이제 뉴질랜드니까 영어로 외쳤겠죠. 그럼 이렇게 보트 안으로 외치면 보트의 속으로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포에 떨어지는 동안 보트에 딱 붙었다가 또 첨벙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이제 노젓고 내려가는 거죠. 주인공이요, 리더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보트 안으로 외쳤는데 숙이지 않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폭포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날아가서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구명조끼까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평하게 물에 빠졌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물에 둥둥 떠 있었대요. 근데 보트 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막 하다가 리더가 재빨리 밧줄을 이제 던져줍니다.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떠나? 난 물 좋아하고 지금 별로 안 위험한데 하면서 밧줄을 잡고 나왔대요. 알고 보니까요, 주인공이 떠내려가는 방향에 낭떠러지가 있었대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 구조를 받아야 됐던 거예요. 몹시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밧줄을 거기서 잡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요, 구원을 이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물을 좋아해. 나는 구명조끼를 이렇게 차고 있어서 물에 가라앉지 않아. 안전해. 그러면서 편안하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원을 생각하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죠.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구원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백날 교회 다녀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더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천억 부자가 더 행복해 보이는 거죠. 믿음 없는 천억 부자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무일푼 거지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든,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 비참함과 절망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든,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오게 되든,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 밸런스 게임, 믿음 없는 천억 부자, 믿음 있는 무일푼 거지, 이거 선택 못합니다.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믿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구원이 그렇게 감격스럽지도 않은 거죠. 물론 매일 막 눈물 흘리며 감격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게 두고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에 내가 구원받은 게 없다. 그러면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지 아니면 예전에는 깨달았는데 세상살이에 지쳐서 그걸 잊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불행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린다고 했지만 못 버리고 안 버린 이유가요,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나쁜 놈,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믿음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깨달았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에서 벗어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돌아오셔서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정말 감사한 일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질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첫 번째 뜻이 이렇게 나와요.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생겨나는 감정.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 질투예요. 그냥 그 사람 옆에 있는 동료, 친구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질투, 그게 아니고 연인과 부부 사이, 서로만 사랑하기로 한 그 사이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겨나는 게 질투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자기가 주실 수 있는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이 너 물에 빠졌으니까 죽게 될 거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 그냥 건져주는 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과 남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연인처럼, 부부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음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 전부 못 드려요. 일부만 드릴게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 오는 1시간으로 하나님 만족하세요. 내가 적당하게 내 물질 하나에 평금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내가 적당히 순종하는 걸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여러분의 향한 사랑이라고 받아주시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갈게. 내가 월급 다 못 주고 그냥 조금 용돈 이렇게 일부 조금 줄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가끔 도와줄게.
여러분, 그게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죠. 반대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돈도 많이 주고 이벤트도 많이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람을 펴요. 여러분, 그럼 그 다 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잘해주는 게 가증스럽죠.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마음도 없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나를 속이려고 그렇게 잘해줬구나.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죠. 솔직히 우리는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되냐고, 둘 다 가지면 안 되냐고 말을 해요.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지 못한 결과이죠. 여러분이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면, 나 하고 싶을 때만 집에 오겠다, 아니면 모든 걸 다 해주면서 바람피는 배우자를 만나면 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이대로 찢어지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버리고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포기를 못하세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포기가 안 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픈 일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질투하는 하나님을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구원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깨닫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서 내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걸 아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사형을 당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쁜 놈들처럼 살지도 않는데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 믿어지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신 결과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이유 또한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더 잘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마음에 와닿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역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